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네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며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한 걱정과 두려움, 불안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와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세운 새해 목표와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노력의 과정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영혼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지친 이들에게는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모든 날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공동체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친절과 또 긍휼이 흐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쁨이 흐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교회가 시작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그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순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심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앙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화평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한 그 마음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무엇을 같이 한다 그랬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오늘 교회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곳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다 성격이 다르고 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뭐냐?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생각이 다르지만 바라보는 곳이 같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도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여러분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 저도 결혼 이제 거의 20년 이제 생각이 달라요. 20년 같이 살아도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같을 수가 없는지, 원하는 것이 달라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은 게 이상하죠. 근데 결혼 생활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아요. 천국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도 용서가 돼요. 달라도 이해가 됩니다. 아, 다를 수 있죠. 달라야 재밌죠. 같으면 재미없어요. 비슷하면 재미없어요. 달라야 재밌고, 달라야 신선하고, 달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공동체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 다르고, 나이가 다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 다르고, 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왜? 다르니까요. 근데 다른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끝나면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워질 수 없어요.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임해서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성령이 교회에 임하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이 건물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만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달라도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의 신비. 저와 여러분들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가정이 다르지만 아름답고 복된 것은 그 가정이 지향하는,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엇을 바라볼 때에 그 가정이 복되고 기쁜 가정이 됩니까?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만을 바라보는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지향하면, 천국을 바라보면 그 순간 천국이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천국. 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천국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천국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절망스러운 교회였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었고, 어제는 또 김아무개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었고, 수많은 집사님들이 예수 믿다가 죽어나갔던 곳이 초대교회죠. 로마의 식민지에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때요? 어떤 교회입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취해서 주는 기쁨 때문이 그 기쁨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한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그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값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서 그냥 가벼운 웃음, 그 웃음,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술이 주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주는 기쁨입니까? 조건의 결과의 기쁨입니까? 그 기쁨은 사라질 기쁨이에요. 가벼운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구원이 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주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다.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의 삶을 그리워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죽기 싫어하고 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할까? 왜 그래요?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기쁨이 그 마음속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죽어도 지금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이 잘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순전한 마음은 섞여 있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 순전한 마음이 아니면 섞여 있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 세상의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내 판단 기준이 섞여 있고 내 원한이 섞여 있고 내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흐릿해요. 우리 믿음이 흐릿해요. 우리의 마음이 흐릿해요. 여러분 물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물이 좋아요? 깨끗한 물이 좋죠. 맑은 물이 좋죠. 아주 순전한 물이죠. 여러분 어떤 금이 좋습니까? 순도가 높을수록 그 금은 아름다운 금이죠. 정금이죠. 순도 99.9%. 그 금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물이 깨끗한 정수된 그 물이 깨끗하죠. 아름답죠. 탁한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 오염되어 있는 금은 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물. 여러분 믿음이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가치 없는 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순도 99.9%의 믿음이라면 가치 없는 믿음이에요. 순도 100%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마음의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이에요. 오직 나의 기쁨은 주님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는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그 상급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상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신다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이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된 모습 오늘 말씀해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섬기고 순종하고 정말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면은 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가고 예수 믿는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교회가 칭송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건물 때문에 칭송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까? 아, 교회가 많이 모여서 대단한 교회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교회 칭송합니까? 오히려 욕하죠. 저 건물 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그렇죠?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왜 저렇게 모였지?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 믿는 모습으로 살지만 교회 문 밖에서는 나와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칭송받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에서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거룩한 기쁨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나왔지만 집에 가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우리 일상의 삶의 차이가 너무 커요. 갭이 너무 큽니다. 믿음과 삶이 너무 차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과 삶의 갭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놓치고 마치 교회는 칭송받는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믿음과 삶이 일치돼요. 교회에서와 삶에서,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말과 언행이 일치돼요. 그것이 바로 진짜 칭송받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령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루에 3,000명씩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또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